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정말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또 성탄절이 또 내일 모레로 가까운 시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그릇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 마음속에 깊이 걸려있는 도식, 곧 마음의 덫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섬세한 손길로 그 덫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이 주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기묘자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다. 놀라운 어떤 분이냐? 모사라는 분이 바로 카운셀러, 곧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이하고 놀라운 상담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 뿌리에서부터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운 카운셀러, 곧 상담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정말 놀라운 지혜와 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끼치는 좋은 상담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꼭 말을 해도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하는가, 이런 우리가 보는 그 좀 못마땅하고 땅치 않은 그런 언행 또 생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의아해했고 또 거절했고 심지어 그들을 비난하고 또 배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참 제자된 우리들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릴 때의 경험 속에 원튼 원치 않든 가지게 된 마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프레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찍어냅니다. 우리가 재료를 집어넣는데 동그랗게 낸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동그랗게 나옵니다. 별 모양에다가 밀어넣으면 별 모양이 나오고 네모에다가 집어넣으면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각양각색의 현실들을 만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보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가져가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덫이라고 하는, 도식이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과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모양으로 나오면 저 사람은 왜 일마다 왜 저렇게 별 모양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는 별 모양의 틀이 있구나. 그러니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이해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도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도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심리 도식은 본인이 경험 속에서 또 반복된 경험 속에서 믿음으로 가져가간 믿음의 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신념. 근데 그 신념이 오랜 경험 속에서 쌓여지고 확정되어진 거기 때문에 한두 마디, 몇 마디로 이렇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재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재나무가 정말 어릴 때 그 나무의 모양을 잡아주겠다고 철사를 가지고 그 몸을 퉁퉁퉁 묶어가지고 이리 꼬부리고 저리 꼬부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철사를 풀어줘도 만들어진 그 모양 그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모양을 하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식에 의해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신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형태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청년이 지나도 어릴 때 가졌던 그 신념 그거 가지고 그 신념과 일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배치되는 것은 거절하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어릴 때 가졌던 신념이 청년 때에도 장년 때에도 심지어 노년 때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아이 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지게 된 이제 확실한 신념은 평생 그를 옥죄이기도 하고 그를 이끌기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 행동 양식 또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 양식, 그런 언행, 이런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 그 속에 있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식이 있는지 어떤 신념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쓸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입니다. 18가지 도식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12가지가 끝났고 오늘은 13부터 해서 가능하면 마지막 18가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도식을 이해하고 도식을 치료하는 치료 방안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인지적 치료 방식도 나오고 또 다양한 이런 방식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심상을 통해서 어릴 때에 그 신점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왜곡되고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그런 신념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을 바꿔주는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상으로 상상 속에서 나 자신이나 또는 내담자를 그 과거에 어떤 도식이 만들어지는 그 무렵에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지금 가지게 된 그 생각이 옳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13번째 자기 희생 심리 도식. 자, 자기 희생 심리 도식은 무엇입니까? 이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욕구도 희생하고 그래서 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이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 모양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심적인 고통을 그냥 굉장히 강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뉴스에서 그 나오는 비극적인 상황을 인해 가지고 너무 괴로워 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 그것을 같이 공감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돼. 저들의 고통을 막아줘야 돼 하는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과도 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서라도 저들을 고통에서 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말도 행동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것은 별 부작용도 없고 문제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의 경험 속에서 가졌던 내가 욕구를 표현하고 내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와.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 엄마 생각해야 돼. 동생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 내가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돼. 너무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질 않아. 나를 야단쳐. 내가 정말 살아남고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어릴 적에 그 경험 속에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가져서 신념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희생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기 희생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합니다. 정신적 피로가 심합니다. 만성 통증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두통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에너지가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에너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 도식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진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진액을 쏟아서 남을 위해하고 남의 고통에서 덜어주려고 하고 자기 욕구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피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정서적 결핍, 도식과 함께 결합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릴 때 정서적으로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그래서 사랑해 주지 않고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서적 결핍이 함께 따라와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데 가서 채워지는 게 언제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조금 정서적 결핍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이쁘다고도 안 해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의 사랑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교류 분석에서는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꾸 긍정적 스트로크를 줘서 그걸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걸 안 줍니다. 언제 주냐? 내가 놀고 싶은데 안 놀고 동생을 봐줬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방을 다 치워서 엄마를 도와줬구나. 뭐 엄마 심부름을 갔다가 힘든데도 열심히 길을 쓰고 갔다 와서 해주면 그때 비로소 스트로크를 조금 줍니다. 우리 딸 이쁘네. 아이고 잘 왔다. 이 말을 그때 들으니까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어진 게 자기희생 심리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희생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 자신이 상처받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해요.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희생에 되면 그래도 좀 보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원가족 상태가 되면은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는데 이런 수고를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걸 보답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은 사람들의 보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동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몰라줘도 상관없고 몰라주면 오히려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 도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그 대가로 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이나 관심이나 인정이나 어릴 때 그 자기가 희생할 때 엄마가 한 번씩 찔끔찔끔 주던 그런 긍정적 스트로크를 기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오면 그만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자, 복종도식을 가진 내담자는 외적인 결과, 혹시 내가 이렇게 당신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보복과 거절이 두려워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종도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희생도식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내적인 판단이나 기준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뭐 보복과 거절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자기 생존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생존 방식. 한마디로 나를 희생해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야 나는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기준 때문에 자기 욕구를 포기합니다. 복종도식의 기원은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에게서 유래가 됩니다. 내 말 들어? 안 들어? 너 그냥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말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외출을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을 뺏어갑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손들고 서 있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야 내가 말 안 들었다가는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네네네네 하고 따라하게 되는 게 복종도식이고 자기 희생도식은 비록 많은 경우가 부모가 약한 부모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요구적이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아프고 우울한 부모가 있을 때 자녀는 그래도 그 부모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스트로크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약하고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러면서도 힘없는 그런 우울한 부모를 만난 경우는 자기가 희생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뭐 아무 국물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 이 돕는 자로 자기를 희생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써도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돈 쓰는 거 그냥 풍풍 쓰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려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원하거든 이런 말을 잘 못하고 빙빙빙 돌리면서 좀 알아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차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보아주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돌봐줘서 그래.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 이득으로 남습니다. 또 요즘에 누가 뭐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입에 털어넣지 않고 옆에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지, 좋아도 하지, 반가워하지, 없어는 안 된다 그러지. 이러니까는 그런 것을 인해서 오히려 이 자기희생 심리 도식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세상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기준이 뭡니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의 욕구뿐 아니라 너는 네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성경은요. 먹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한마디로 우리가 심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심는 일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는 종자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먹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 죄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거, 그 죄 아닙니다. 죄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겠다 싶을 때 그것을 욕심이라 탐심이라 하고 거절하도록 가르쳤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금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서는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배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희생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하지만 당신의 욕구도 충족되어야 된다. 당신의 욕구도 충족되어야 된다. 당신도 당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당한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책임감, 누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저 사람 고통에서 건져줘야 돼.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저거 풀어줘야 돼. 뭐만 있으면 전부 다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해줘야 돼 하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과도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책임감이 줄어듭니다. 그래, 저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도 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정 하기 어렵고 안 될 땐 내가 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 도와주는 게 맞다.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심리 도식, 희생 도식과 연합되어 있는 게 정서적 결핍 도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결핍,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고 정말 무시당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걸 채우는 이런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끔 하고 또 그것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게 이게 심리도식 치료입니다. 이 치료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 제일 첫 번째가 치료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관계 속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와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을 적절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치료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내담자가 치료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담자는 상담하러 와가지고 상담자를 걱정합니다. 아우, 이분 얼마나 힘들까? 이분 얼마나 뭐 이럴까?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좀 목마른 기색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떠다 주고 이게 뭐 내담자가 와가지고 상담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케어하려고 합니다. 케어. 왜? 자기가 그 전문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너 목마르지? 내가 물 떠다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로 나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구나. 돌봄을 받기도 하는구나. 이 자기 희생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도록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도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받아들이지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돌봐주도록 하면서 돌봄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지적 방략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약과 궁핍함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개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힘들다고 느끼는 근거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당신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을까요?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보는 거와 다르다. 그 사람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궁핍한 것 같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와주려는 마음을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구도 돕고 누구도 돕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과장된 지각. 이 사람들은 딴 사람이 연약하고 궁핍한 걸 보면은 막 과장된 지각을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뭘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기 호주머니에 돈 10,000원밖에 없는데도 그 10,000원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 줘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자각을 높이도록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필요한 게 뭔데? 어떤 걸 원해?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좋겠지. 그럼요. 그 싫어하진 않죠. 그러면 그것을 또 딴 사람이 당신한테 나 목말라 물 좀 줘 하고 얘기하잖아. 그처럼 당신도 나 힘들어 나 물 좀 떠다 줄래? 요구해도 돼. 그렇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남이 당신에게 요구하듯이 당신도 해도 돼. 그 사람이 무슨 특권이 있고 당신은 완전히 그 특권이 없나? 그렇지도 않아.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서로. 일방적으로 당신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된다고. 서로 사랑이니까는 서로 섬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못 섬기게 하고 당신만 섬겨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거잖아. 이게 옳은 게 아니라 해서 잘 깨우쳐주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무엇보다 당신 속에 이런 도식이 있어서 그래. 도식. 어릴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이 도식이 당신을 그렇게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괴로워. 사실 혼자 있을 때 솔직히 많이 피곤하지 않아? 아까 이 희생도식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통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당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이 체험적 방략이 아까 말한 그 심상 속에서 경험할 준 어린 시절 현재 생활 속에서 경험한 정서적 결핍을 자각하도록 도와준 당신이 이런 정서적 결핍을 받았어. 그리고 또 심상 속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도록 도와준 내담자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준. 그래서 어릴 때 자기는 맨날 희생만 하던 그 시절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 엄마가 너는 생각지 않고 동생만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너한테 계속 희생을 요구한 적 있지? 예, 있어요. 그때 그게 슬펐지. 근데 그땐 슬펐어요. 화도 났지. 예, 억울하고 화났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은 나한테 더 사랑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줄까 봐. 근데 그거는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것은 옳지 않아. 너는 슬픔을 꾹꾹 삼켰지. 화도 삼켰지. 네.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야 돼. 당신은 지금 7살짜리 아무개입니다. 당신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하면서 당신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자기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혼이 나서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 당신 경험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날 갖다가 며칠 동안 본척반척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 그때 저 들어가자. 그때 그거는 엄마 잘못이야. 너 너무 슬펐지? 예, 슬펐어요. 근데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슬픔 눈물을 꿀꺽 삼키고 밖에서 울었어요. 아니야, 이젠 엄마 앞에서 울어야 돼. 엄마, 그렇게 하면 난 너무 슬퍼.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고통스러워. 엄마 왜 나만 그렇게 화내 희생해야 돼? 왜 나는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고, 왜 나는 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옳지 않아. 하고 엄마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말이 안 나와.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아니라고, 따라하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따라하라고. 그래서 상담자가 엄마, 그건 아니지. 따라해. 엄마, 그건 아니지. 이래요. 그래도, 아, 이건 아니야. 잘못한 거야. 엄마, 나도 당당하게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있어.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나도 아직 크지 않은 어린 나이야. 왜 나한테 어른처럼 될 것을 요구하는데, 어른도 그건 하기 힘든 거잖아. 해가지고 자기의 슬픔과 분노와 원하는 걸 표현하도록 이 상상 속에서 엄마를 만나게 하고 아빠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그 당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희생도식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딱딱했던 게 부드러워져요. 좀. 그럼 이제 조금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됩니다. 행동적 방략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비폭력 대화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느꼈던 자기 그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달라고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이런 대화법. 이런 대화법을 훈련을 자꾸 시키면 자기 느낌도 표현도 못하고, 감정도 원하는 욕구도 표현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도 할 줄 몰랐던 사람, 그냥 자기가 혼자 해야 되고 안 되면 고통 속에 괴로움을 겪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고, 이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해도 되네?
내가 필요한 거 요구해도 되네? 나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네?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회복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이제 약하고 요구적인 사람 대신 강하고, 자, 강하고 베푸는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누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냐? 자기 부모님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에게 계속 요구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돌봐줘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우자로 택하고 좋아해. 근데 이거 좋아해서 그래가지고는 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도와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이것도 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회가 종종 문화와 종교적으로 자기 희생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인정을 받긴 합니다. 인정.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엮이는적 심리도식이라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좀 희생하고 그래야 성숙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인지 병적인지 이게 건강한 건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 눈물을 삼키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심리 도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희생이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그래서 나중에 고통스럽게 되다가 무너지기도 해요. 자, 아이고, 자, 13번째 하다 너무 오래 갔는데, 이러다 보면은 다음 주까지 이걸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 추구, 인정 추구. 이건 뭐냐? 이 도식은 늘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아해주고, 이걸 굉장히 완전히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계속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심리도식의 전형적인 이런 승인 추구, 인정 추구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자신의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연스러운 성향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 그런 거 잘 표현을 잘 안 해. 그리고 자기 정서 욕심을 충족시키려고도 잘 안 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승인, 인정을 얻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이건 뭐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그래가지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탄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 희생도 하고 엄청난 그냥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오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이
승인도식, 인정도식이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가치와 본성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와 본성이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어. 귀하게 만들었어. 난 멋지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자기 자신의 가치와 본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어. 반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네. 나 괜찮네. 나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은 아이고 난 망했네. 난 형편없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수능적이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보여요.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칭찬 얻으려고 애를 자꾸 애를 씁니다. 그 자기가 뭔가 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또 은근히 또 그걸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와 소리 듣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승인 인정 도식에 목마른 사람, 이 도식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니까는 기도도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칭찬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해. 금식을 해도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금식하기 시작하면 막 표현을 해요. 머리도 흙가버리고 씻지도 않고 시원하게 있으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 것 같아. 이 소리 들러. 심지어 구제도 그냥 나팔을 불어야지. 나 이렇게 구제한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봐라.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교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이 인정도식에 목말라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굉장히 그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했냐? 왜 했냐? 승인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려고. 이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그냥 자기들을 인정하고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와 하던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와와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와와와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견딜 수 없어. 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예수님이 다 먹어버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시기.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을 네가 받아? 내가 받아야 될 수능을 너희가 받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날 좋아하고 날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하고 너희들에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못 견뎌.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수능적으로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보여 칭찬 얻으려고 애쓰고 또 자신이 뭔가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하는 자랑. 그래서 여러분 칭찬 얻으려고 애쓰고 자신 성취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은 승인 도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 도식이 작동돼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다른 도식과의 비교해 보면은요, 엄격한 기준 도식을 가진 내담자는요, 특별히 내면화된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설거지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이건 자기 내면의 가치야.
우리 집은 깔끔해야 돼. 적 들어왔을 때 모든 게 정리정돈이 다 돼 있어야 되지. 뭔가 엉클어진 게 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꼭 늦어요. 그래서 왜 이래요? 하니까 사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집을 나올 때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집안을 한번 휘둘러 보는데요. 누군가가 책을 보다가 소파에 놨거나 뭔가가 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걸 똑바로 잘 해놓고 나와야 됩니다. 아, 왜 갔다 와서 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안 된 채로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일찍 준비를 다 했는데 나가려는 판에 애들이 그 사이에 내가 딴 거 하는 동안에 뭔가를 엉켜놓 놨으면 제가 그걸 해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를 오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엄격한 기준도식 완벽주의자들은 자기의 내면에 대한 가치를 충족시키려. 근데 승인 추구도식, 인정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확인이야, 외적인 확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목표는요, 자신의 승인, 곧 자기가 추구하는 것, 내 안에는 거짓자기가 있고 참자기가 있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진리도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다. 네 참 모습이 있다. 겉으로만 그렇다고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 속에는 더럽다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은 온갖 더러운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악독으로 교만으로 꽉 채워놓고 겉으로 보기야만 괜찮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집착하지 말고 그들이 평가가 맞지 않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판단과 평가자 주님이 당신을 보고 당신에게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내면부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얻는데 주의를 덜 기울이도록 하는 게 치료 목표입니다. 이젠 관심을 안 쓰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자기 알아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려도 괜찮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와, 내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는 게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 내 본래의 가치가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치료에 쓰여지는 방략 중에 첫 번째 관계가 방략 중에서 제가 치료 관계를 잘 가져야 돼. 내담자가 승인이나 인정을 얻고자 노력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승인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이러면 그때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직접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승인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도록 격려해주는. 인지적 방략이라는 것은 이 자기 내면의 자기를 관리하고 사람들이 보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자기를 바로 알고 그걸 표현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적 방략은 특별히 이 승인도식이
어릴 때 하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거든. 그래서 그때를 인정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아갖고 왔는데도요, 우리 어머니는 인정을 안 하고요. 내가 시험 맞은 건 안 보고 틀린 것만 보고 개수하면서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해서 날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얻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승인 추구 양식, 취약한 양식 사이를 번갈아 입장을 표현하면서 부모에게, 요구적인 부모에게 엄마, 나한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것도 잘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게 표현을 하도록. 그리고 왜 인정하지 않아요? 분노도 표현하도록. 어릴 때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 과정 속에서 이 심상, 마음으로 상상 속에서 부모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 내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신념이 약화되고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납니다. 행동 병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관찰을 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이걸 자꾸 내가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아유, 사람들이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완전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뭐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승인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뭐, 그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들의 승인과 인정에 목매야 되는데, 벗어나도록 자꾸 행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 승인 도식은요, 내담자에게 상당한 2차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승인받으려고 애쓰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와, 소리.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한마디로 사람의 영광을 얻는 거거든요. 영광의 맛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뭐 목견들처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승인 인정 도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거 먹는 맛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너무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그 의존해가지고 안 된다. 오늘은 알아줬다 갔다가 조금 자기들 기준에 못마땅하면은 또 비난하고 또 뭐라고 하니까는 언제까지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야 되냐. 당신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다 이러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경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면은 어렵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완화시켜주는 게 이게 치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자는 자신도 모르게 심리도식에 유발한 행동들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가 뭔가 했는데, 와, 대단해요. 막 이러면, 야, 내가 이러니까 우리 상담자가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승인 인정 도식이 치료되기는 그냥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담자가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하니까 그거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도와주는 것도 상담자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줘야 되냐? 적어도 도식 검사를 해가지고 인정 승인 도식을 높은 사람에게 자꾸 이걸 갖다 주면은 이것 때문에 행동이 더 유발되고 강화돼서 도식이 강화돼가지고 더 틀이 더 견고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성 비관주의 도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매사가 부정적이야. 비관적이야. 이 병아리가 물을 먹으려면 한 모금 딱 집어넣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고개 꼴꼴꼴 하고 넘어가요. 그걸 보고 비관주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휴, 정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참 맛있겠다고 한 모금 입에 물고 고개를 치들어서 꼴꼴꼴 하고 넘기는, 아이고, 참, 인생이 참 저게 뭐냐. 긍정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야, 저 병아리는 한 모금 머물고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저렇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리고 물을 마시네. 한 모금 한 모금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를 표현하네. 뭐 이렇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음료를 좀 아껴놓고 냉장고에 놓고 나갔다 왔는데 반이 없어졌어요. 그럼 비관주의 도식은 누가 이걸 반이나 먹었냐고 막 괴로워하고 막 속상해. 긍정적인 이 도식에 안 걸린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다 먹지 않고 반을 남겨놨으니 그래도 감사하네 뭐 이러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부정성 비관주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실수를 하면 뭔가 경제적인 파산될 거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야. 나쁜 상황에 휘말릴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야, 생각. 그러니까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애쓰지만 자기가 실수를 안 했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도 애를 많이 써.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만성적인 긴장감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행동이 우유부단해요. 왜? 뭔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정서적 결핍 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결핍 도식을 가지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네. 어릴 때는요, 부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비난하지 않고, 어릴 때는 모든 게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족, 자기 잘못, 자기가 안 이뻐서, 자기가 나빠서, 그래서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문제를 자기한테로 가져오는데 좀 크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를 외부로 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해. 외부. 나도 나쁘지만 너희도 나빠. 이래가지고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각본,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정서적 결핍을 많이 경험하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없어. 다 나쁜 거예요. 뭐 이건 또 왜 난 어떻게 괴롭히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이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잖아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야말로 얇은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막 초긴장 상태에서 찌직 소리 나나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치료 목표는 내담자가 미래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앞으로 닥칠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걱정을 좀 덜하게 된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도록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 관계가 생기냐, 지나친 불평을 하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유, 그러셨네. 아이고, 힘들겠다. 이러면은, 어이구, 내가 제대로 봤구나. 맞아요. 세상이 못됐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못된 사람이 참 많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 몰라도 이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불평에
동조를 해주면은 이 도식이 강화됩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동조해주면은 강화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확신해 보셨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뭐 어떻게 싫어하신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뭐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싫어하면 그렇게 하는가요? 안 싫어하고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지,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지나쳤나? 이래가지고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상담자가 그러거든요. 상대방이 불평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딴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표현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요, 아이고 맞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근거는 없을까요? 확실한 근거가 맞나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이거 왜곡되고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거냐 하면은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예. 그래서 이걸 자꾸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적 방략이라는 것은 왜곡된 인지를 확인해주고 증거를 검토하고 대안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대처 카드를 사용하고 대처 카드라는 거는 주로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누가 이럴 때, 그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어 놓은 게 대처 카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상담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생각하라고 나에게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그 대처 카드 찾아다 보면은 맞아요. 내가 꼭 이렇게만 볼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또 봤구나. 이러면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심리도식에 의해 유도된 측면과 건강한 측면 사이에 대화를 해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면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 부정적인 심리도식에 의해서 유도된 측면, 또 한쪽에는 건강한 측면, 긍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내면의 자아가 서로 대화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이, 하나는 부정이. 자, 이런 일이 생긴 건 너무 나한테 나쁜 것 같아. 그러면 긍정이가 나는 긍정이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런 것도 있는, 이런 유익도 있고 도움도 있는 것 같은데 부정이 또 할 말 없나? 부정이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중재하면서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이제 부정이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는 걸 이게 스스로 알아채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잘못 왜곡된 너무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이 알아차릴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와 경험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사람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한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 그 사건을 분석, 현재와 미래로부터 구분하여 생각하도록 돕는다. 그거를 과거에 진짜 우리가 뭐 치명적인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건을 구별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야? 15살이에요. 그래, 그건 당신이 지금 몇 살인데? 30살이요. 그래, 그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몇 번 일어났어? 한 번이요. 그래, 딱 한 번 일어났어. 근데 현재는 그 일이 다시 경험하지 않은 채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없지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재와 미래로부터 그 사건을 떼놓는 거예요. 떼놔.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고. 그래서 당신 속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계심은 가질 수 있지만 매사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그것과 묶어가지고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 항상 뭐든지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게 장점이 있다. 왜?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주의할 수도 있고, 대비책을 세울 수도 있고,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이 뭐냐? 단점은 이런 단점이 있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라는 마술 의식을 통해서 나쁜 일이 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걱정하면, 자, 그 안 좋은 일이 막힐까? 안 막힌다고. 당신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걱정하면 없어질까? 안 그런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도 걱정이 많길래 상담자가 매일같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날 한 번에 하는 게 어떠냐고 한번 시도해 보자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지 말고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걱정함에다가 딱 집어넣게끔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계속 그걸 집어넣고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수요일이 돼가지고 그날은 걱정 몰아서 하는 날. 그래서 꺼내가지고 딱 살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대부분. 왜? 걱정 안 했는데도 해결되고 풀린 문제들이 대부분. 또 나머지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몇 가지. 그게 인생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걱정을 통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해결되는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마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깨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걱정의 마술은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통제력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걱정하는 게. 그렇지만 실제로 걱정의 많은 대상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통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부정적, 비관적 측면과 긍정적, 낙관적 측면 사이에서 대화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거 자꾸 자기 대화시키는 거. 아까는 우리 긍정이 부정이 앉혀놓고 얘기한 거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긍정이 낙관이 또 부정이 비관이 네 명을 갖다 앉혀. 아니면 두 명을 앉혀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이 할 말이 뭐야? 아, 그거는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 자기 부정적인 관점을 얘기. 비관이는, 아, 이건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비관적으로 봐요. 긍정이도 말해봐.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저거 같은. 낙관이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요. 서로 대화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 모든 게 부정적이지는 않구나. 이런 문제 가지고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도 있구나. 우선은 좀 이 삶의 관점을 부정적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꺼내져 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완전히 치료가 되면 현실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라는 것은 매사예요. 매사와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긍정과 낙관으로 보기,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는 내게 유익이 있는 걸로 바라볼 때 그게 이제 정말 이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삶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하는 것에 이점을 깨닫게 해준다. 체험적 방력은 뭐냐? 체험적 방력은 이건 역시 심상,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 양식이 되어서 어린 시절의 심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당신은 상상 속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는 당신은 굉장히 건강한 성인입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건강한 성인이 당신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릴 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부모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가장 심할 때가 당신이 10살 때라 그러는데 자, 당신은 10살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부모가 비난을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야, 웃기지 마라 하고 당신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토해넣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자, 건강한 성인 양식이 먼저 나섭니다. 엄마, 아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커서 보니까는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자기가 직접 성인, 건강한 성인이 부정적인 부모와 더불어 맞서 싸운. 왜냐하면 이때는 어른과 어른입니다. 어릴 때 부모와 지금 내가 건강한 성인대 부모가 서로 맞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어서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이 아이가 평생 그런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방식으로 애를 키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그 혼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야, 나는 네가 커가지고 어른이 된 건강한 성인 나란다. 네가 지금 엄마가 너한테 한 말 때문에 네가 많이 속상하고 불안하고 네 자신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고 너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옳지 않아. 부모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걸 너한테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이래가지고 잘 어린 내면 아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야, 내가 아까 엄마한테 말하는 거 봤지? 너도 말해. 엄마, 아니야! 해가지고 아이 목소리로 엄마의 말에 대해서 맞서고 화를 내고요. 틀렸다고 부정하게 하고 난 괜찮은 아이란 말이 해가지고 막 얘기하게 하면은요. 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아이가 부정적인 자기 관점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이걸 심상 속에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이걸 해주는 행동적 방략은 뭐냐?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당신이 최악의 결과를 예상했는데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한번 세어봐라. 최악의 경우에 서 일에 대해서 이거 꼭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그걸 적어라, 적어. 그 나중에 가서 한번 세어봐서 맞춰보자. 진짜 최악의 결과대로 됐냐, 안 됐냐? 아니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또 걱정하면 좋아진다는데 걱정의 결과를 한번 결과 따져.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경우와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는 경우 어느 게 기분이 좋은지 살맛 나는지 한번 보자. 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살맛 나, 안 나? 살맛 안 나지. 왜 그렇게 살맛 안 나게 그래 맞지도 않은 생각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당신이 말하는 게 맞지도 않는데 맞지 맞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해 줘. 그리고 걱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걱정하느라고 소모되는 시간을 제한시켜. 제한.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그래서 이인데 이 도식이 일반적으로 변하기가 좀 어렵다. 왜? 어릴 때부터 비관적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도 없고 비관적이지 않은 느낌은 상상도 안 돼요. 매사 이 부정도식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이 방식으로 잘하면 벗어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관도식 갖고 있는 사람 불행해요. 고통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매사가 다 부정적.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행복이 없어. 불행만 있어. 정말 말이 이런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해. 참 이거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더더군다나 비관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도록 뭐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참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살살 오늘 가르쳐 준 방식을 잘 쓰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심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걱정하는 아이가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논쟁하지 않도록 해야 돼. 내담자가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두 가지 양식을 모두 하고 둘 사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비록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게 없는 건 아니거든. 조금 약해서 그렇지. 자, 이제 그걸 따로 떼내가지고 1대1로 맞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낙관주의자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상담자가 그걸 중재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낙관주의자가 자꾸 세져야 돼. 힘이 세져야 되고 강화되어지고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봤나? 잘못 봤네.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하도록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봄눈 녹듯이 살살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차갑게 또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되잖아. 행복해져야 되는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거든.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없거든. 정말 불쌍한 도시기예요. 시민도시기 극도로 부정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 사건으로 인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상실에 대해 슬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당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얼마나 속상해. 슬프지. 그래, 슬퍼. 당신이 그런 현실을 만나서 그렇게 지적당하고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신의 인생이 행복했겠어. 딴 사람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인생이 불행해서 당신이 불행한 게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도록 보게 된 당신의 도식이 틀이 부정, 부정이라는 틀로 계속 모든 걸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면 되는데 이 틀을 때문에 얼마나 당신 고생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진리 아니야. 믿을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믿지 마. 가지고 그 사람이 믿으면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현재와 외상적인 상실, 손상을 겪었던 과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신 안전해. 그때는 당신 어려웠지만 지금 괜찮잖아. 그때 당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 부모가 당신 어릴 때 많이 때렸지. 학대했잖아. 맞아요. 때렸어요. 지금은 저 못 되죠. 그래. 끝난 거야. 과거야. 과거. 그때 당신은 왜 지금도 누가 당신을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왜 그거 당신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모는 이제 당신한테 이미 말해도 소용도 없고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그때 했던 말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당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어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어내는데 부모가 당신 속에서 내재화돼가지고 당신 속에 대해서 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이제 거기다 거절하라고 어렸을 때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잖아. 그만 뚝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왜 딴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긍정적으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 당신 문제야, 부모 문제야. 나한테 이제 그렇게 요구하지 마. 그리고 그 부모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나의 생각 버릴 거야. 틀렸어. 틀렸어. 이래가지고 거절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현재. 현재는 안전하잖아. 그때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를 분리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정서적 억제 도시부터 16, 17, 18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없네. 그래서 2025년도는 다음 마지막 주 30일 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할 수 없이 이 16, 17, 18 하면서 2025년도를 끝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10시까지인데 5분 일찍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식 문제 이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고 이 지식과 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고통스러워. 덫에 걸려서 울부짖는 짐승들 있잖아요. 사슴이 덫에 걸려서 울부짖으면 그냥 그 울부짖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할 게 아니라 가가지고 그 덫에서 풀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뛰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도식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처럼 심리 도식을 배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배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만져줘야 되고 회복시켜줘야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리도식 치료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식에 걸려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의 손길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묘자요 모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모사,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